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정말은 너무 범위가 커서 이 죽음에 대한 혼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죽음에 대한 혼동. 인간이 가장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이 사별의 문제입니다. 죽는 문제입니다. 남편을 잃고 사지가 찢겨지는 고통을 느꼈다. 또 자식은 땅에 묻지 않고 가슴에 묻는다. 그게 이제 이 고통에 대한 아주 리얼한 표현이죠. 영국이 난 이번 주일 오전 설교도 얘기를 했지만 그 C.S. 루이스 아주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는가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독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독신주의자?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그 말은. 혼자 산다 이런 사람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59세 때 만납니다. 이름이 누구냐? 조이 데이빗인데 암 투병 중인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암도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한 3년 정도, 2, 3년 행복하게 살았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 상실감에 막 나는 신앙을 잃을 뻔했다. 되게 연도로 끝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얼마나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을 했는데 책을 하나 써냅니다. 그게 뭐냐니까 A Grief of Served. 우리나라를 이게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헤아려 본 슬픔이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본인은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많이 기도를 해줬는데 아내를 위해서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아내는 나의 분신과 같고 일부와 같아가지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죽음을 정리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오래 슬퍼했고 너무 아팠고 그 상실감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정리가 되면서 이제 서서히 기도가 되더라. 그렇게 거기서 이제 책의 요지가 이제 그 내용입니다. 슬픔을 헤아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별이 영원한 단절이 아니고 사별은 삶의 한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지만은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삶에 사랑했던 것, 너무 소중한 한 부분을 여전히 나의 속에 간직하고 있었고 사후 세계를 바라보면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게 성화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별의 문제를 정리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믿음의 형제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신앙의 그런 형제들의 죽음에 대해서 대사롭게 교회 성도님들이 혼동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혼동을 겪었다는 것은 막 너무 심한 슬픔에 빠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2000년 이상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 세대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 복음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핍박이 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장 재림한다 하는 그 기대를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가족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단순한 위로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는데 내세관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별의 슬픔에 빠진 그 성도들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통이 심하고 정리가 안 되고 혼동이 있고 슬픔에 깊이 수습이 안 되느냐? 이것은 죽음에 대한 이 성경적인 관점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 너무 심한 고통이 오고 너무 큰 슬픔에 빠지게 되면은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고민을 하고 갈등을 겪다가 자칫하면은 이 신앙까지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막 소망되는 말씀만 주면 좋은데요. 잘 될 것이다. 또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나오는데 꼭 보면은 고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난에 대한 문제들. 왜 고난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냐 하면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그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뭐 남의 문제면 이게 뭐 정리가 되기도 이렇게 하는데 막상 내 문제가 되면은 이게 제대로 이게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너무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인생적으로 너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보다 더 큰 슬픔이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정말 죽음 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일까? 이건 뭐 늘 듣던 이야기인데도 이게 당장 내 문제가 되면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이게 사는 게 뭘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젊을 때는 잘 몰라요. 젊을 때는 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나이가 들면 더 들수록 이게 사는 기간이 남지가 않았어요. 이 남아있는 삶이 이게 얼마 안 되는데 길어봐야 10년, 20년일 텐데 이런 죽음의 문제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종말과 내세관과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온다,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제 그런 가르침을 했죠. 그렇지만 성도님들은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 병들어 있고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당장 주님이 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 오지 않고 자꾸 먼저 가신 분들이 자꾸 생기니까 굉장히 오해가 있었고 혼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림 주님 오시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이 사람들은 죽어버렸으니까 같이 재림에 동참할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냥. 왜냐하니까 먼저 간 이 성도님들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1세대, 2세대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병으로 고생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생을 당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미래에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들. 오직 예수님 오시는 밖에 없었거든요.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인사 자체가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나라는 진지 잡쌌는겨 이렇게 하잖아요. 밥 먹는 게 힘드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사는 게 힘드니까 예수님 오십니다. 그거라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신앙과 상을 주고 갔을 때 이들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간절히 기다렸는데 막 이게 죽어가는 걸 보니까 주님이 아직도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건가? 믿는 자도 심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 재림 때 우리는 막 얼마나 비참할까? 여러 가지 오해들과 혼돈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이는 이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는 이제 비통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니까요. 그리고 사후 세계를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다른 종교나 여러 민족마다 이 죽음 후의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저승길을 간다. 그래서 옥황상제를 만나고 염라대왕을 만났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승길을 이제 가는 거로 생각합니다. 노잣돈을 줘야 돼요. 중간에 주막도 있어야 됩니다. 불교는 윤회설이에요. 윤회설. 원래는 윤회설은 이제 내세관은 아니었고 사회개혁 프로그램인데 전생에 못된 짓 한 놈은 악하게 태어나고 전생에 아주 좋은 사람은 좋은 걸로 태어났으니까 신분이 고귀한 사람들은 아주 전생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에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계급을 이렇게 고정화시켜 놨어요. 그게 이제 윤회설인데 그걸 불교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이집트에 가면 미라가 있잖아요. 미라를 3000년이 됐는데도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다시 태어날 때는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라 기술이 최고로 발달되어 있어요. 요즘 영화로 나옵니다. 미라 1, 미라 2 이래가지고 괴물들이 이거. 헬라 시대에는 그리스 사람들은 영혼 불멸설을 믿었습니다. 영혼 불멸설은 뭐냐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끝났고 영혼은 이제 살아남긴 하는데 무시무시한 음부에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혼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긴 살아남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는 모든 것들은 생각을 해낸 거예요. 철학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막상 이런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딱 닥치면은 전부 다 두려워하기도 하고 공포에 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는 위로가 없고 절망과 비통한 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막 슬픔을 참기도 하고 막 체념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일반적인 죽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굉장히 확실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거든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기는 임시적으로 거쳐가는 정거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이 아니고 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죽을 때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만난다는 겁니다. 애들이 잠잘 때 엄마 안녕 굿나잇 이렇게 하면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은 반드시 일어나면 어디로 내가 엄마가 있는 데로 가요. 부모님 있는 데로 반드시 문을 열고 찾아와요. 어디 갔나 안 갔나. 그래서 없으면요 애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시장 같은 데 가고 말없이 가고 이러면 거기서 애들이 막 청승맞게 울어요. 세상에 종말인 것처럼. 왜냐하니까 만나야 되는데 안녕 해놓고는 못 만났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우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고통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참 인생에 대한 책임감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생의 짐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주님 부름 받을 때
큰 위로가 있습니다. 슬픔도 없어지고 고통도 없어지기도 하고 하나가 딱 남아요. 믿음이 딱 남습니다. 믿음 하나가 딱 남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인생에 주신 책임을 끝까지 내가 주님 의지해서 감당한 거 아니겠어요?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 바라본 것도 아니겠어요? 그 믿음이 그거 남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그거는 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위로 없으면 우리가 그걸 못 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다 없어지는데 믿음만 딱 맞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정말 상받는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많이 남깁니다.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평생을 사는 것하고 죽을 때 어떻게 죽는 거하고 딱 반반인 것 같아요. 평생 아무리 잘 살아 죽을 때 막 엉뚱한 소리하고, 나는 막 안 죽어야 돼. 막 연연하고 그러면 막 남아있는 사람들 굉장히 시험이 돼요. 죽을 때 딱 정말 천국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나에게 너무 큰 상을, 베드로가 그러죠. 나는 내 앞에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뒤도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너무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성도는 그럼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느냐?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절대로 거스르지 않아요. 슬픈데 왜 안 슬퍼요? 그 사랑한 사람이 떠났는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갔는데요. 울어야죠. 여러분, 진짜 신앙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우는 겁니다. 깊이 우는 거예요. 왜 우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참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 죽음이 뭘 의미하는 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벌로 안 살았고, 우리 지금 벌로 안 살았기 때문에 울음의 깊이가 굉장히 깊이가 있죠. 주님도 나사로의 죽음에 울었습니다. 섭섭하고 서운하고 사랑한 만큼 떠남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슬픔이잖아요. 그때는 화가 나요. 화가 납니다. 그리고 너무 그게 큰 상실이 너무 커요. 괴롭죠.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를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죠? 신앙 좋으신 군사님들 같은. 천국 갔는데 뭐가 슬퍼하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울으라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면서 같이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막 그냥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같이 막 보담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도전 상처될 수,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도요, 장례식장에서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제 장례식을 많이 인도했는데 유족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장례 예배를 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저한테 같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먹고 식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 본문 갖고 장례식 때 설교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모친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막 수백 번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내게 가장 위로가 되었다고. 너무 은혜가 되고 피부에 와닿았다고. 그건 내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장례식 때 예배를 드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물러가고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어머니의 문제가 되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가 막 완전히 막 피부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이게 요거 하나에 생명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상이 있고 위로가 있고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되다고 하고 이 말 한마디가 막 가득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천국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게 뭐야 이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가서 예배 드려주고 성도들 많이 찾아오고 같이 함께 울어주고 같이 밥도 먹고 옆에 있어주는 거 그만도 막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니까. 이게 두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되냐니까 죽음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하냐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을 합니다. 죽음이 만약에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막 이 세상에서 그냥 욕심대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니까 한정된 시간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아동아동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후회가 돼요. 그리고 뭐 다 못 가져, 다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죽음 후에 부활 영생이 있다면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백의 행복은 죽고 나서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지금은 우리가 죽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막 그래요. 여행 가더라도 막 아픈데 여행 가면은 막 경치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막 너무 돈도 많고 그리고 막 좋은 비행기 타고 가고 막 건강하고 이러면 막 아우 2배 3배로 기쁘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고 아름다움이 있다면 오늘 정말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구애되지 않아요. 여러분 통장 안에 막 수백억이 들어있으면 얼마나 돈 쓰는데 가볍겠어요. 막 사줄 거 아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누가 온다 이러면 막 계산하게 되고 막 콩나물가시 얼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니까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생명을 무한한 생명을 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예요. 뭐 욕들 물 수 있는 거죠. 하나도 뭐 우리는 원래 이거는 내 집이 아니니까 진짜 백이 집은 저쪽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사는 그리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영혼의 세계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참 풍성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지저분한 게 나와요.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는 이 조그마한 것이 조그마한 이런 눈빛이 조그마한 믿음이 이게 영원한 세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하나 하는 게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관이 오늘의 삶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에 보면은 성도의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보면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에 보면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자는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죽음에 대한 확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죽은 성도는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수가 있게 되었어요. 만약 예수님께 안 죽어줬으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지옥의 고통으로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 지옥 고통 다 당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모든 고통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편안하게 죽음을 잠잘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막 그 길거리를 하는데 막 그냥 딸이 막 죽어버렸죠. 12살 된 딸이 막 너무 절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니까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아유 억울하다 분하다 너무 슬프다 12살 여자아이가 죽었으니까 막 고걸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니까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게 전부 다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달리다굼 이렇게 합니다. 소녀야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달리다굼이 그 일상적으로 쓰는 그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좀 학문적인 거리고요. 아람어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그런 말이에요. 달리다굼 이렇게 합니다. 달리다굼. 애들 막 늦잠 자고 학교 안 가고 이럴 때 막 회사 늦게 가고 이럴 때 막 엄마 가지고 일어나라 따라 똑같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고로 깨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막 죽음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이놈아. 예수님께서 우리 죽은 자들 이렇게 살리는 거는요. 잠자는 사람 깨우는 거 똑같아요. 우리에게 어렵지 예수님께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와 죄의 결과를 감당하신 형벌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편안하게 안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맞이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마들 자고 있으면 엄마들 보도막 가지고 침대에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자고 나면 장소가 달라져 있어요. 거실에 있다가 그냥 자기가 침대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옮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옮겨놓은 거예요. 장소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주는 절망, 그리고 인생을 죽음이라고 하면 전부 다 무로 만들잖아요. 죽음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쏘는 것도 이기고 다 이깁니다. 권세도 이기고 명예도 이기고 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건강도 이기고 전부 다 이깁니다. 사망 앞에 있으면 꼼짝 못해요. 아무리 뜬뜨거리는 권세도 내려와. 그래 다 내려놓고 그냥 죽어야 돼요. 아무리 돈 많아도 그거 못 가져갑니다. 돈 많아도요, 죽음이라면 막 꼼짝없이 다 내놓고 맨몸으로 가야 돼요. 정말 무서운 복권입니다. 사망이 쏘는 고통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릴 때 말벌 쏘여봤죠? 너무너무 아리고 쓰려요. 여러분, 십자가 죽음이 사망에 쏘는 모든 고통과 공포와 소외와 절망과 포괄성을 전부 다 가져갔어요. 죽음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죽기 전에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병도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을 경우가 참 많아요. 병치레 오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고통이 아니고 연단입니다. 성경적으로 연단의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연단을 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정말 죽음에 딱 임박을 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강력한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천국의 영광을 맛보게 되고 실제 천국이 거의 보인다고도 고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지 않고도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아마 바울 사도가 나는 이생과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다. 저곳에 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한데 너희들 때문에 못 간다. 중간에 다 끼어 있는 거예요. 나 저쪽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정말 나는 이 죽음의 영광에 들어가고 싶은데 너희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게 지금.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설이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 놨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인용만 시키면 그대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만든 거예요. 그거는 뭐냐니까 우리는 구원에 전혀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구원에,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우리는 지옥 갈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할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합작을 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성육신이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복하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 죄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났어요. 그걸 바로 못 올라가고 막 40일 동안 제사 붙들어주고 40일 후에 또 성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우리 지금도 살아 계셔가지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어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지금까지 섭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끝난 게 아니고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구원하게 하고
그 재림하잖아요. 재림할 때 우리를 또 휴거를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전부 다 천국 백성으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하나님하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프로그램이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뭐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니까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다. 서정이라고 하는 건 질서 서자예요. 정자는 과정 정자입니다. 구원에는 이런 질서와 과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령님께서 이걸 이제 우리에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그 성령님께서 구원의 서정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예지하시고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미리 구원하기 정했다는 게 예정이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야, 예수 믿어. 이렇게 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르고 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여전히 재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꾸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룩의 과정을 가지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광스럽게 너희들을 변화시켜서 천국 백성 만들겠다. 그게 이제 우리 쪽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또 더 정해져 있는 게 뭐냐? 죽음 후에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께 재림해요. 그러면은 먼저 간 사람들이 무덤 속에서 부활을 합니다. 여기 산 사람들은 휴거를 해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재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 말은 뭐냐니까 이 구원은 확실하고 이것은 수정될 수 없듯이 죽음 후에 이 종말에 대한 모든 과정들도 역사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확실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해놨어요. 거기다 안에다가 그냥 그 입력값만 넣으면은 그렇게 결과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죽으면 이렇게 영광스럽게 과정을 거쳐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파루시아 다시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림이죠. 구름 가운데서 신성을 가진 영광의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는 공개적으로 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처음 오실 때는 이제 마구간에 몰래 왔습니다. 은밀하게. 그래서 이 파루시아 강림한다 똑같은 말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였습니다. 황제가 어떤 지역을 이제 강림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니까 그 지역에 사람들이 영접을 하죠. 영접을 하고 그게 주화를 만듭니다. 로마 황제 주화를 만들고 기념을 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거기에 관리도 임명하기도 하고 그걸 새로 정비하기도 하고 경제도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축복하기도 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암행의사처럼 이거는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 죽음이 모든 것을 갈라놨는데 이것을 다시 전부 다 연합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도 떼놨잖아요. 부부도 떼놓고 부자관계도 떼놓고 다 떼놨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전부 다 하나로 연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오냐니까 그냥 오지 않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함께 임한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요즘 막 색소폰만 불어도 막 굉장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목사님 불러 색소폰 했는데 그 소리도 뭐 굉장해요. 막 그러니까 호령 위에서 호령이 뭐 부르지 호루라기 소리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천사장의 소리는 뭐 어마어마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트럼펫부터 해가지고 막 굉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소리, 큰 소리는 다 갖다 붙여놨어요. 이걸 뭐 그대로 저는 꼭 본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음 후에 우리를 부활로 부르실 때 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그냥 은밀하게 하고 깨우고 그렇게 하는 경우 팜빠라밤빰파 이러면서 우리 막 부르는데 막 저항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막 다양하게
또 실기 멀은 사람이 있으니까 뭐 호령 소리는 잘 듣는데 이게 또 이거 뭐 나팔 소리 못 듣는 사람 그럴 없이 다양하게 큰 소리로 전부 다 해서 반복적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면 틀림없는 거예요. 막 다 듣게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자는 자, 이게 이제 먼저 주님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제일 바다로 깨웁니다. 그리고 지상에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어떻겠어요? 황홀하죠. 압도가 된다. 황홀한 기쁨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마치 결혼할 때 드레스 입은 신부가 신랑 만나서 하듯이 압도가 됩니다. 먼저 간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끌어올려 이렇게 했는데 이 끌어올리는데 불가항력적인 힘이죠. 우리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큰 힘이 우리를 낚아채서 휩쓸려서 회오리처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빨아올리는 것이죠. 공중은 마귀가 권세 잡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귀의 모든 세력을 전부 다 깨뜨리시고 거기서 끝내십니다. 재림으로서 다 끝낸다는 거예요. 완전 점령이죠. 여러분, 재림주를 영접하는 것은 특별한 만남이고 우리에게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과 그 죽음 후에 모든 상황들은 전부 다 프로그램에 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난 후에서 어떻게 될까? 혼란스러워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분리 같은 먼저 엄마가 갔는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역사적으로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그걸 겪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고 우리에게 이것이 엄청난 기대감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만났을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순도 깊은 고귀한 삶의 영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서서 결산을 해야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최고로 중요한 만남이 있으면 사소한 만남들은 중요치가 않아요. 그 최소로 중요한 만남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추는 거예요. 어떤 만남이에요? 어떤 사장님하고 만난 겁니까? 대통령하고 만난 것도 귀하죠. 근데 진짜 주님하고 만난다 하면 진짜 그걸 소망한다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포커스를 다 맞추는 거예요. 왜? 거기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입구로 들어가는 것이고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늘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그분 만나야 될 때 어떻게 만날까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현실에 나의 상황에 끌고 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주님 맞이할 때 이게 맞는가? 내가 이게 추접하게 사는 거 아닌가? 내가 지저분하게 사는 건 아닌가?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일까? 신부가 막 드레스 입고 막 남에 팍팍 퍼먹고 이러면 그게 동네 구사예요 그거. 신부는 안 먹어야지 고귀하게. 참아야죠. 여러분, 이 외에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 바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께 전부 다 지옥 갈 인생들인데 그 가운데 은혜를 아는 사람,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일부를 구원을 했어요. 일부를 구원했는데 그게 무슨 불만이야. 사람들 왜 다 구원 안 하고 말이지. 아니 20%만 구원, 30%만 구원했냐고. 그거는 나쁜 말이죠. 다 지옥 갈 사람인데 거기서 몇 명 구원한 거예요. 20, 30%. 그것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기도 안 믿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가톨릭에서는 연옥을 만들어놨어요. 이 중간간혈을 만들었어요. 죽으면 끝인데 중간간혈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다 보낼 리가 없다. 연옥에 한번 가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 연옥에 간 성도들 열심히 전도해라.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러면 애매한 사람들이 보면 애매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옥 간 것 같기도 하고 천국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다 지옥 갔을까? 몇 분 옛날에 교회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연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너무 사랑이 많아서 그래요. 이거는 주님의 종말 프로그램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고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전도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뭐 대충 살아도 연옥 가가지고 거기서 잘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애터지게 죽기 전에 막 기회다 대놓고 예수 믿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살 동력이 뭐가 있습니까? 대충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른쪽에 달린 강도에게 오늘 나군에 나와 함께 있다고 했지 연옥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이 사회 심리학자 엘리바자 베드러 큐벌 로체라고 한 사람이 죽음과 죽는 법에 대한 베스트셀러 책을 썼어요. 그래서 죽음을 5단계로 이 사람이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검증이 된 겁니다. 죽음이 딱 오고 불치병이 딱 그랬다면 사람들이 부정해요. 그럴 리 없다. 그러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럴 리 없는 게 왔으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이게 두 번째. 화가 난대요. 암 걸린 사람들이요. 똑같아요. 화를 그렇게 많이 내요. 왜 나에게 이 암이 왔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타협을 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면은 내가 헌신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협상을 해요. 네 번째는 그래도 죽음이 점점 다가오니까 죽음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심을 합니다. 굉장히 침체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제 수용을 합니다. 받아들여요. 이때 이제 과학적인 치료보다는 따뜻한 정이 넘치는 그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는 삶의 한 과정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 사회에서 그 죽음에 대해서 맞이하는 아주 최고로 좋은 그 방법이에요. 일반인만.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 저 건너편에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건너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무슨 얘기를 한다니까. 확실한 크리스찬하고 무신론자, 아예 뭐 신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들 일바다가 이제 최고로 죽음에 대해서 강력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무신론자들은 막 잊으려고 해서 그래도 그렇게 덜 고통스럽대요. 근데 잘 헤매는 사람이 누구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간, 우리의 죽고 난 후의 그 삶은 확실하게 정해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죽음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